입니다. 네. 기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신 줄 알겠습니다. 네. 고국을 떠나서 이 캐나다 밴쿠버라는 이국 땅에서 우리는 지금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게 된 데에는 아마 각자 정말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이곳 밴쿠버 땅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것이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과 의심 속에서 지금을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그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삶의 독특성과 그 다양성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다양한 그 독특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도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인생에 정답이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닐까라는 그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언뜻 보면 이 두 사도의 삶은요, 이리저리 그 남들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위험을 뚫고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예요. 이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됩니까? 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를 치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치게 돼요.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서 도착한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서, 그곳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떤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두 사도의 삶은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남들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쫓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만 본다면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답, 꽤 괜찮아 보이는 그 삶,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입니다.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오답에 가까운 인생이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들의 삶은요,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쫓기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남들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그 삶의 형편,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쫓기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인생, 결국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쫓겨나는, 정말 낙심이 되고 또 원망이 들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나눕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 이고니온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두 사도가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말했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그 삶의 불행함,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자신의 삶의 불행을 그들이 하소연했겠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한다 하면서 하소연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불행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자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말만 듣고,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말 그러한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게 악감을 품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라 보다는 그냥 일단 믿고 그냥 조심하자, 이것이 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덜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형제였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의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형제들이에요. 형제였던 이가 선동하는 그들의 말만 듣고 악감을 품게 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은 오늘날 표현으로는 마상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크게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인간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것,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사도는 오래 있었다고 얘기해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아는 거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는 그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며 마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그 모욕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더 컸으니까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둘은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루스드라, 그곳에서 그들은 또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음 주 말씀인데요.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보면은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컨티뉴, 계속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삶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쫓기는 삶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오히려 그 쫓기는, 그 박해를 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죠? 그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에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랑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는 전문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특별한 은사와 열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 그 자리, 이것을 마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지명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들이 무엇이겠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우리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말과 그 삶으로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두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하나님 잘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복 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 주님처럼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놓치지 않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틀림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이나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기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은 틀림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틀림없는 인생이구나라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놓친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이 마음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의 공간, 그 자리 하나 마련해 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자랑할 만한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가야 할
가야 할 방향을 잃은 인생입니다. 자신의 삶에 맞고 틀림을 그저 다른 이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낭비한 그 세월들에 대해서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맞고 틀림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남들이 꽤 괜찮게 사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맞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맞고 틀림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른 이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나누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맞고 틀림이 결정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이리저리 쫓기는 삶,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을 가진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삶, 그 사명을 따르는 삶, 그래서 결코 후회할 수 없는 틀림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에다 치는 것 같이 않은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한 인생이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 틀림없는 인생, 복음을 나누는 그 인생을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한 줄의 설명이 그 사실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그곳에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로 갔어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이들을 마음에 둘 그 공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다른 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그 공간 하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허락하신 내 관계 안에서 그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이 사명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의 공간에 다른 이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틀리지 않은 인생이에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준 속에서 틀림없음으로 결정되는 인생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밴쿠버에서 그런 틀림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설명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그런 설명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는가 주님이 물으실 때에 이렇게 수고로웠어요, 이렇게 고단했어요, 이렇게 아팠어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제가 복음을 나눴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복음, 누리지 못한 이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삶 살았습니다. 저 잘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틀림없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늘 마음에 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2일에 있을 Just for You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나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